창세기 8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 줄을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드는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구원의 방주 그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밖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아 나는 선을 행하지 않을 뿐이야. 죄는 짓지 않아?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는 우리 문 밖에 엎드려져 있다.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움크려서 짐승을 잡아먹기 위한 제스처, 바로 그거를 의인화하여 죄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8장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들이 완전히 뒤틀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선한 생각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 계획하는 바 모든 것이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에서 나오고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숙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시 방주에서 구원받아 나왔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도 이 죄의 영향이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뭄 뒤에는 남는 것이 있지만 홍수 뒤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는 모든 걸 다 쓸어버려 남김없이 다 파괴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7장 11절에 보면은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모두 열려서 이 땅에 비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비가 150일 동안 비가 내려요. 거대한 해일과 파도가 온 세상을 다 뒤엎어 버립니다. 이때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다시 방주에서 나온 시간은 그 다음 해 2월 27일이에요. 창세기 8장 14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홍수가 시작이 되어지고 방주에서 나온 그 기간이 1년이 넘어서 1년 열흘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온 땅에는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 산 꼭대기에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부터 40일 후에 노아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보내고 그리고 또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요. 비둘기가 두 번째 보낼 때는 감남는 잎사귀를 물고 들어와요. 또 세 번째 보낼 때는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폐허가 된 모든 세상, 이제 노아의 가족은 그곳에서 유일하게 남겨진 가족이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할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직면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파괴되어진 세상. 방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인내하고 견디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리고 끝내 그 방주의 문의 안에 노아의 가족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고 그 문을 여셔요.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는 견딥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이 땅에 나와요. 우리는 방주를 구원이라고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가족,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이시고 방주 안에서 보호하셨지만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방주의 문을 열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이 세상은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말 그대로 절망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언가? 구원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시작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년 넘게 1년 열흘 동안 방주 안에 있었지만 다시 이 세상으로 나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관역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들이 방주의 유일한 창이 하늘로 향해 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주, 즉 구원은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 구원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것이요, 그 시작을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관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